나는 40대에 PB 연구소장으로 예금 자산 10억 원 이상인 VIP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준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이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금강경 공부를 시작했다. 노트에 한자 한자 적으며 해석을 하다 보니 세상 보는 눈도 달라졌다. 25년간 몸담은 증권회사를 떠나 불교를 연구했다. 불교 방송에서 한 강연은 누적 조회수 1000만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스리랑카에 방문해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인 진신사리를 한국으로 모셔올 기회도 얻었다. 금강경을 만난 지 21년 만에 얻은 값진 경험이었다. 금강경을 만난 후 나는 인생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다. 1. 베풀수록 부자가 된다. 금강경은 부처님이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마을에 걸식을 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보살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공양한다. 제자들이 여유롭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부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면 복이 많이 생겨서 여유를 가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걸식으로 겨우 식사 한 끼를 때운 제자들이 가진 게 무엇이 있다고 보시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흔히 돈이나 물질 등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풍족해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보시오. 사랑이나 지혜를 베푸는 것도 보시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보시다. 스리랑카에 갔을 때 스리랑카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나를 보며 미소 지어 주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다.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아이들은 미소로 내게 사랑을 주었고 나는 돈이라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닐까 싶다. 살다 보면 어떤 이는 음식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는 길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면 된다. 따뜻한 말이나 작은 친절로 보시를 하면 마음의 풍족함을 얻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2. 위기는 배움의 신호다. 지인과 3억씩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적이 있다. 내가 먼저 3억을 투자했는데 지인이 나중에 줄 테니 돈을 먼저 내달라고 했다. 나는 순순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핑계를 대며 3억을 주지 않았고 사업이 망하면서 나는 6억을 날렸다. 억울함과 분함으로 몇 달을 힘들어하는 내게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이 죄의 경중을 저울로 단다면 선생님 잘못이 90%이고 그 사람 잘못이 10%요. 선생님부터 반성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속인 것은 지인인데 왜 내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지 화가 났다. 화난 마음을 추스르며 금강경을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이 나왔다. 하늘의 말과 법은 간단한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간단한 이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해주면 화를 낸다. 나는 3000배를 몇 번이나 하면서 부처님의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다.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도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돈 욕심을 냈다. 나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다. 돈이나 인간관계 등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막히는 것은 삶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라고 하늘이 보내는 적극적인 신호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상황과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3.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두려움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과 비교를 당하고 1등을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뒤처지면 실패할 거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평생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산다. 죽을 때까지 남과 비교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사는 인간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은 꿈이고 환상이며 물거품처럼 무상하다. 태양은 높이 떠올랐다가 지고
소유한 것들은 전부 놓고 떠나야 한다. 모든 것이 무상함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법. 금강경 인생 수업.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